음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은 오늘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약 2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시각, 역사적 시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당대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마네셀이 죽게 되었고 사르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외교수를 펼치게 됩니다.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히려 아수르의 성질을 더욱 돋구고 말았습니다. 사르곤 2세는 군대를 몰고 내려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고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성읍으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땅을 혼혈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또 역사적인 시선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줄을 잘못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이 애굽만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아수르에 줄을 섰더라면 조공을 바쳤더라면 멸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일어난 현상만을 바라본 것이지 본질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진짜 이유,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7절 말씀처럼 그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권세자를 의지한다면 그 역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줄을 잘 대서 아수르를 계속해서 의지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나라는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잠깐 사라지고 마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8절 말씀과 같이 신명기를 통해 주셨던 말씀,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를 배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이방 문화와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기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어지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산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유익과 때론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불의를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실제 멸망의 원인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안위 때문에 때론 이방 문화와 우상을 섬기곤 합니다. 우리 눈에 즐겁게 하는 세상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의 작동 방식, 성공주의, 배금주의 등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받는 것, 때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을 멀리하라고. 이방 문화와 우상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방 문화와 우상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 멸망 이유는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엔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각자들, 선견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쓴소리를 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에 눈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왕이 외교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주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예언자와 선각자들의 말에 눈을 돌리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년가량 이어져 왔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이 표면적인 줄 잘못 써서가 아니라 또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질로 그들이 그들의 구원자였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분의 율례와 율법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고 게다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선각자들, 예언자들의 말씀을 외면했기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누구에게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지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감쌀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 못함으로 멸망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멸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 문화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참 어려운 점이 세상 문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또한 성공주의, 배금주의,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같이 절제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각자와 예언자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라는 사실에 있었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능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시고 그 말씀들로 인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저희들이 함께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멸망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정말 본질적인 멸망은 그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며 세상 문화를 쫓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문화를 쫓고 세상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감격과 또한 기쁨이 저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또한 선포하는 우리 모든 능곡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우리 능곡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